1869년 가을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양주에 이 내지 선교회 새로운 본부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인들의 격렬한 반발이 있었어요. 건물은 불에 타고 그의 아내 마리아는 병상에 눕고 선교사 동역자들은 떠나고 재정은 바닥을 쳤습니다. 그날 그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내 마음은 고요하지 않았고 내 영혼은 황무지 같았다. 나는 주님을 믿고 싶었지만 의심이 내 믿음을 짓눌렀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지만 지친 내 마음은 아무 의욕도 없었다. 나는 내 안에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절감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너무 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세울 힘도 공동체를 이끌 열정도 내 안엔 없습니다. 그 너무는 무너질 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처럼 성경 한 구절이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이 그에게 힘을 주고 그는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하려 했던 교만 그 무게에 눌려 쓰러졌지만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이 일하시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이때부터 허드슨 테일러는 자신의 신실함이 아닌 신실하신 그분을 신뢰하기로 결단하게 되고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중국 내지 18개 성의 복음화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그가 데살로니가서에서 이때의 자신의 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네. 그러니까 그가 거기에 이르렀을 때 궁핍 그리고 환난의 상황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때의 심정을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네. 그러니까 약했어요. 또 두려웠어요. 그래서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셨고 고린도 교회에서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이 약함과 두려움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외로움과 궁핍의 길에서 열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이 우리 지난주 아덴에서 선교한 거 같이 보았죠. 그런데 이제 그가 거기를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는데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문화와 철학의 도시이기도 했지만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는 한때 1000명이 넘는 성전 창기가 종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인처럼 산다라고 하는 말은 곧 음란하게 산다라고 하는 뜻으로 통용될 정도로 아주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 내에도 참 음행이나 우상숭배나 온갖 영적 도덕적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낯선 여행자나 나그네에게는 참 안전하지 않은 도시죠. 그런데 여러 정황상을 보면은 바울이 이 고린도에 혼자서 온 것 같아요. 그가 아덴으로 내려올 때 이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의 마게도니아 지방에 홀로 남겨두었어요. 한번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 저 위에 마게도니아 지역이 있죠. 거기에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거기가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그쪽에서 배를 타고 지난주에 아덴으로 왔잖아요. 아덴으로 올 때에 실라와 디모데는 저 마게도니아에 거기 있는 그 혼란 받는 있는 교회들 돌보라고 놔두고 혼자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또 혼자서 고린도로 온 거예요. 아가야 지방에 고린도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혼자인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혼자였을 뿐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궁핍한 상태였어요. 고린도후서 1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네. 비용이 부족했어요. 자, 낯선 곳을 전도 여행을 가는데 동행자가 없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이 재정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 안전과 생존과 직결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한 번도 안 가본 낯선 고린도를 향해서 나아간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야말로 그에게 있어서는 되게 긴장되고 두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두려움을 뚫고 부르신 사명을 위해서 걸어갔어요.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은 우리가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공포의 건너편에 갖다 놓았다. 공포의 강을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명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두려움 저 건너편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처럼 물러나지 않고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곳에서 새로운 만남을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아굴라 브리스길라와의 만남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부부에 대한 소개로 시작을 하죠.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 부부는 지금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아마도 유대 그리스도인이었을 거로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강제 추방하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터전도 생업도 안정도 다 뒤로 한 채 고린도까지 와서 거기서 천막을 만들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는 이 신자들이 서로 이게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고린도로 전도 여행을 가는 계획 속에서 거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신자 부부가 살고 있다. 이 정보를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2절 하반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들에게 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의도적으로 방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부를 찾아갔는데 마침 바울하고 이 생업이 같았던 거예요. 자, 3절입니다. 시작.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네. 어차피 바울도 지금 경제적으로 생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 그들과 함께 살면서 일을 한 것이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만남이 말이죠. 굉장히 바울에게도 그리고 아굴라 부부에게도 축복된 만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 부부는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부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부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16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네, 바울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동역자를 여기서 만난 것입니다. 또 이 만남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에게도 굉장히 엄청난 기회고 특권이었어요. 바울이 이제 이 이후로부터 몇 년 후 3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씁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미 믿고 있지만 그들에게 로마서에 복음의 풍성한 비밀이 담긴 말씀을 써서 편지로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 바울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가 자기 집에서 같이 지내면서, 같이 일하면서,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바울에게 배울 기회가 생긴 것이죠. 그에게 배우고 그의 삶을 바라보고 또 특별히 여러 가지 함께 사역을 하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영적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아주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이처럼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마도 어떤 로마에서 추방되지 않고 안정되게 살았다면 편안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엄청난 만남의 기회를 갖지는 못했겠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사도와 더불어 성경에 자기들의 이름이 이렇게 여러 번이나 기록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추방되는 고난으로 많은 것을 잃었겠지만 뜻밖의 찾아온 만남이 이 부부의 일생을 바꿔 놓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나 외로움이나 궁핍 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만남,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주시는 섭리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여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날까요? 왜냐하면 그 길이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외롭게 홀로 고린도와 같은 죄악된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로마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늘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가난한 그분은 친히 목소리를 하셔야 했습니다. 주님은 외로이 홀로 기도하셨고 십자가의 두려움 앞에서도 홀로 남겨지셨습니다. 홀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고 결국은 그 외롭고 가난하고 두려운 환난의 길에서 그리스도는 이 구속사역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이 외로운 길, 궁핍의 길, 환난의 길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며 놀라운 구속을 완성하신 그분 안에서 아름다운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더사랑의 교회 개척 초기에 많은 성도님들은 아굴라 브리스길라처럼 서울 강남 등지에서 인생의 위기를 겪고 밀려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분들이 지금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같은 더사랑의 교회를 세우고 헌신한 귀중한 일꾼들이 된 것이죠.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은 고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이리로 인도를 했든 아니면 어디론가 우리를 쫓아보내든,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사건 뒤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 상황을 만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일, 만날 수 없는 사람, 새로운 지경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에게 또 하나의 위로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실라와 디모데 합류예요. 저 5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네. 그들이 이제 내려왔는데, 내려오고 나서 좀 특별한 이야기를 덧붙여요. 이들이 오니까 저 5절 하반절 봅니다. 시작.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네.
뭐 그 전에도 계속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과 신라가 오니까 어떤 일이 이 바울에게 신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냐면 말씀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이 수동태로 딱 붙잡혀서 움짝달싹하지 못할 정도로 말씀에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뭐 그 전주까지는 밝히 말을 못한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갑자기 달라졌을까? 이 동역자들이 바울에게 가져온 세 가지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는 바로 동역자의 위로 그리고 기도의 힘입니다. 바울에게는 자신과 같이 삶을 거는 실라와 디모데가 있다는 게 엄청 위로가 됐을 거예요. 특별히 그들이 하는 중보기도는 바울에게 큰 힘을 주었겠죠. 저도 외부에 나가서 가끔 설교를 하게 될 때 낯선 곳에서 때때로는 컨디션도 안 좋고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기도하는 걸 알게 되고 느끼게 되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 학교 또 모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로 동역자가 될 때 목회자나 선교사는 물론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친구들 또는 가족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이것보다 더 큰 격려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실라와 디모데는 또 가장 염려하던 그 교회들의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특별히 우리가 보았지만 거기는 교회 중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냥 엄청 핍박을 하고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바울이 쫓겨 내려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와서 뭐라고 소식을 전해줬는지가 데살로니가 3장 6절에 나옵니다. 상반절 같이 봅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받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살겠다는 건 그게 뭐예요? 그동안은 죽을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예수 믿고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제 바울은 여기까지 쫓겨 내려왔는데 과연 믿음 생활 잘할까? 근데 그들이 환난 속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굳게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살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는 걱정을 덜고 마음껏 이 사역에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디모데와 실라는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 교회들이 얼마 세워진 지 얼마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교회들인데 그들로부터 선교 후원금을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바울이 매일 천막을 만들어야 됐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그가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밤낮 일을 했다는 거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후원금이 좀 오니까 일을 좀 줄였어요. 완전히 끊지는 못했을 거예요. 충분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노동 시간을 줄이고 말씀과 기도에 보다 전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바울은 말씀을 더 붙잡을 수 있었고 그 결과 바울은 말씀에 붙잡힌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바울은 위로를 받는 것이죠. 이 동역자들을 통해서 또 그 작은 그 교회들이 새로 세워져 가고 그들이 후원하는 이것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는 거예요, 같이. 주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걷다 보면 이와 같이 동역자들을 만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삶을 걸고 이 세상을 뒤로하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여정에서 나처럼 함께 이 바울과 실라같이, 이 디모데같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이 전후, 그리고 그 가운데 형제 후에 전후회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여정 속에서 공동체가 연약한 성도들이 새롭게 세워지고 자라나는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아울러 이 작은 교회가 이 선교 후원에 동참할 때 받는 큰 격려를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의 길을 가면 절대 외롭지 않아요. 외로운 듯 보이지만 그 속에서 이 공동체의, 이 형제의 엄청난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늘 한 교회고 한 지체로서 동역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바울처럼 사역하지 못해도 그를 위해 기도로 동역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바울이 열심히 사역했던 그 영떼들을 돌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하는 기쁨을 맛보게도 되고, 또 내가 직접 가지 못하고 내가 직접 하지 못해도 헌금을 보내고 나눔으로써 동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같이 몸이 돼서 주의 일을 이루는 것이죠. 그때 그 사역은 모두 우리의 사역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열매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핍박의 두려움 속에서 함께하는 위로와 보호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드디어 회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담대하게 전했어요. 그러면 사실 결과적으로 엄청난 회심과 열매가 있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여기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들이 대적해서 비방을 하는데 그 비방하는 내용이 뭐예요? 지금 바울이 뭐 세상 헛된 얘기, 이상한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도 유대인들이, 말씀을 공부한다는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대적한 것이죠. 진리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 옷을 털고 뒤돌아서죠. 자, 6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네, 이것은 엄중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그들을 향한 심판, 버림의 경고죠. 그래서 결국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 이방인입니다. 그 집으로 가. 이제 거기서 교회를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집은 어디냐? 회당 바로 옆이에요. 자, 7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네. 하필 새로운 교회가 회당 옆이라는 것은 회당에서 가정교회로 촛대가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8절입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네, 뒤에 가면 또 회당장 소스대네도 회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유대교 안에 리더들조차 복음을 받아들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8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네, 하나님의 촛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유대 회당에서 고린도의 한 가정교회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무슨 외형, 제도, 건물, 전통 이런 게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 것이죠.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 가는 것이고, 그것을 거부하는 그곳에서는 촛대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흥 속에서도 바울의 내면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회당이 바로 옆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점점점 얼마나 지금 시기하고 분노가 극에 달해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서부터 경험했던 것들이 바로 그 유대인들의 핍박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저 위에서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에서도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야반도주하다시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교회가 부흥하면서도 언제 그들이 돌을 들고 쳐들어올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내가 떠나야 되나, 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9절 10절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환상 중에 주께서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의 감정이 치명적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기 때문에, 우리를 마비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다 얼어붙어요. 입이 안 떨어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모든 핍박과 반대와 비방과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을 다 아실 뿐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이기신 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말씀은 단순한 심리적인 위로가 아닌 것입니다. 거기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은 이 죽음을 이기는 평안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갖고 다 문 닫고 있을 때 나타나갖고 너희가 평안하뇨 샬롬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면 우리가 어떤 두려움과 어떤 비방과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이 샬롬의 평안이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두려움 속에서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저 환상 중에 그러죠. 환상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는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죠. 여러분,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영적인 시각이 열렸다는 것이고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영적인 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오로지 세상의 것들만 보이고 세상의 말만 들리고 그래서 마비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는 순간에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알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그때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는 단순한 마음의 심리적인 위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1년 6개월 동안 이곳에 계속 머물러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주님이 이들의 이 격분을 다 제어하시고 외적인 위협으로부터 바울을 보호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로마의 법을 통해서 이 지도자를 통해서 공적인 질서의 섭리를 통해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결국은 이 유대인들의 분노가 폭발하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끌고 갑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그러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곳에 터전을 잡고 정치적으로도 다 결탁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교회는 아무런 외적인 힘이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리오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너희들의 문제가 이 종교적인 문제면 니들끼리 해결해라. 그리고 쫓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결과적으로 바울의 교회 편을 들어준 거예요. 이 갈리오는 당대에 굉장히 존경을 받던 세네카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매우 합리적인 사람인 것이죠. 결국은 그의 합리적인 판결을 통해서 교회가 공공질서 안에서 이 존중받는 울타리가 되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단지 그냥 우리에게 어떤 순간적인 마음의 위로 눈물 한 방울 이런 정도로 주시는 평강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공의와 통치, 섭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악한 자의 분노를 제어하시는 것이고, 또한 공의의 통치를 통해서 이 법의 공공의 울타리를 통해서 성도의 삶에 평강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수록 우리 주님의 샬롬의 통치, 공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교회에,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 이와 같이 주님께서 보호의 약속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 고린도에 내가 구원해야 될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이 바울을 더 머물게 하시고, 그가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하고 세울 수 있도록 유대인들의 광기를 제어해 주시고, 이 법의 울타리로 그들을 보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천사 넷이 지구의 이 사방의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꽉 붙잡고 있어요. 그 바람이 이 손에서 놓여지기만 하면은 강력하게 모든 걸 파괴하는 바람을 사방에서 천사들이 꽉 붙잡고 있어요. 그렇게 고요하고 평안한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 사람들 인치시는, 구원하는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바로 그거죠. 왜 하나님이 그 땅에 지금 이 유대인들의 광기의 바람을 지금 잔잔케 하고 있는 것일까? 왜 지금 이 공공의 법의 울타리를 통해서 이 외풍을 지금 막아주고 계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내 삶의 건강을 통해서 이 평안을 주시고 가정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이런저런 평안을 주시며 이 민족의 이 전쟁의 위협에서 왜 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이 바울이 아직 거기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아직 이 다음 세대 가운데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저 직장인 가운데, 저 남성들 가운데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저 수많은 나라에 가서 이 나라, 교회가 영혼을 구해야 될 사명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 22년 동안 왜 연약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을까요? 그 주의 백성 때문인 것입니다. 주의 교회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은 내 존재와 내 생명이 교회를 위한 것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사명이 보험인 것입니다. 사명의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삼을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평안을 주셔서 뭘 하게 하는 것일까? 바울에 머물면 뭘 했을까?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네, 그러니까 18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보통 선교지에서 오래 머물지를 못했어요. 조금 복음 전하다 보면 뭐 몇 주, 몇 달, 또 뭐 한 6개월 이러고 지나면은 또 핍박이 일어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다른 데로 가라는 사인인가 보다 하고 또 다른 데로 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하나님이 무려 1년 6개월 동안 아무런 어떤 어려움 없이 머물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의 전도 여정 속에서 오래 머물게 한 교회는 몇 개 안 돼요. 가장 먼저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오래 머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그 수리아 지역에, 그리고 전체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오래 머물렀던 곳이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19장에서 보겠지만 에베소 교회입니다. 거기서는 두란노 성원에서 매일 3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갖고 이 에베소 교회는요, 초대교회 아주 중심적인 교회였어요. 특히 이 소아시아 지역에 아주 중심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기서 1년 6개월을 머물게 됐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바로 아가야 지역의 핵심 거점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 고린도는 행정구역상 이 아가야 지역의 수도였어요. 두 개의 항구가 있어서 교통과 교류의 허브였습니다. 복음이 퍼져나가게 아주 전략적인 입지를 가진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죠, 그곳에 교회를 세워서 아가야의 중심이 되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 그 주변 지역이 이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어떤 지역에 거점 교회로 영향력 있게 세워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고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공통점은 바로 말씀으로 오랜 시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고, 그래서 그 교회가 영향력이 있는 거점 교회가 됐다는 거죠. 단발적인 선교나 강의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 받을 때 교회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영향력 있는 존재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더 나아가서 한 사람을 제자로 삼는 일에 헌신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이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8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한 부부가 바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초주에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18장을 마무리하면서 또다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부가 바울과 함께 살면서 복음의 가르침을 깊이 받았겠죠. 또 1년 6개월 동안 매일같이 말씀을 전하는 그 가르침을 누구보다 앞에서 들었을 것이고, 또 집에서 같이 사사롭게 많은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 부부는요,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바울과 동행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네. 이들은 이미 아마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삶의 기준이 정착이 아니라 사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세상의 안정보다도 더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여기를 떠나서 수리아, 거긴 바로 안디옥 교회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그와 동행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를 들려서 거기에 이 부부를 머물게 합니다. 자, 한번 지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저렇게 강을, 바다를 건너서, 그래서 아시아 지역의 에베소라고 하는 곳, 그곳에 들렸다가 가이사라로 갔다가 다시 저 위에 안디옥으로 감으로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이 마치는 거예요. 오늘 18장이 바로 그 2차 선교여행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에베소에서 들려서 가는데 거기다 남겨둔 거예요.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그런데 거기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누구를 만나면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뭔가가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26절입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보세요. 그의 얘기를 듣고
데려다가 어디로 데려갔겠어요? 네, 자기 집으로 자기가 머물고 있는 어디론가 데리고 갔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친 거예요. 이게 자기가 고린도 공방에서 바울과 함께 살면서 가르침을 받았던 바로 그걸 그대로 이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만큼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배움을 받은 만큼 남을 가르칠 수 있고, 우리가 훈련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을 이렇게 펴놓고 친히 하나하나 내가 뭐가 부족한지 아볼로에게 가르치듯이 명확하게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아볼로가 어떻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그가 후에 아가야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사역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훌륭한 지도자가 됐다는 거죠. 자, 27절 하반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그래서 이 아볼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없는데, 바울은 떠났어요. 그러나 그의 제자인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남아서 아볼로라고 하는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의 사역자를 말씀으로 가르치죠. 바울은 떠났어요. 그러나 그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또 고린도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성경책만 딸랑 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와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시면서 몸을 입고 살아가는 자신의 삶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주님을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그분을 닮고 그분에게 배우고 그분의 제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향한 부르심도 똑같은 것입니다. 단지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존재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체득이 되고 예수님을 닮고 변화되어서 따라가도록,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공동체에 부르시고 지도자들, 교사들, 순장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단지 문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이 성육신 되어서 앞장서가는 많은 리더들을 통해서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같은 이런 가정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변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더 사랑의 교회가 오늘 여기에 있게 한 것도 바로 이러한 원리에 충실히 우리가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500여 명의 교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책임지기 위해서 열심히 그들을 가르치고 섬기고 600여 명의 순장들이 장년들을 열심히 양육하고 그것을 위해서 교육자들이 또 순장들이 1년, 2년 훈련을 하고 함께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목회자 한두 명이 뛰는 교회하고 이렇게 좀 수백 명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같이 뛰는 교회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잠재력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참 귀한 평신도 지도자여 평신도 선교사의 모델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1950년 전라남도 증도에 문준경이라고 한 여인이 계셨어요. 가난하고 학력도 없었고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처지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했을 때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모든 섬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교회가 없던 그 증도와 인근 섬들에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분을 통해서 무려 50명이 넘는 목회자와 전도자가 배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무슨 제자훈련을 배우고 체계적인 공식적인 학교 교육을 배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령 그대로, 주님이 하신 그대로 말이죠. 그래서 전도 받은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자연스럽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와 섬김을 보여주었습니다. 매일 전도한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 한 달을 금식하고 전도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다시 또 한 달을 금식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해서 제자로 세우기까지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도 출신의 한 목회자가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문 전도사님은 그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처럼 끝까지 책임지고 품는 사람이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고 전도사님은 공산군에게 체포돼서 극심한 고문을 받다가 결국 끝까지 복음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가 전도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순교했습니다. 이 순교가 제자훈련의 마지막 강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때로는 외로울 때도 있어요. 두려울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진할 때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왜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이 땅에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걸어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의 삶에 모든 필요를 채우실 뿐 아니라 보호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승리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도 말씀의 본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같이 기도 제목 함께 읽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외로움과 궁핍, 환난의 길에서 새로운 만남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낙심치 말게 하소서. 아멘. 반대와 두려움 속에서 기도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샬롬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삼아 동역자로 세우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